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기억하고 지키시는 그 발길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의 105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후반부까지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 아브라함, 또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겪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또 어떻게 그 현실들을 극복해냈고,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아마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거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시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떨 때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어떨 때 모세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바로 이 시인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내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야곱이 겪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래서 말씀에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런 거를 내가 잘 모르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을 때, 그래서 시인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는 그런 세대를 보고 시인은 권면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기억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돌아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가 어떨 때였냐면 나만이 갖는 어떤 특별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봐도 나중에 뒤편에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게 뜻이다 라고 해서 그것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박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내가 가야 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들 하나님께서 막 치워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이 있나? 그리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점점 더 쏠리는 거예요. 그래, 증거가 아무것도 없네.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한 구절로 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글자만 보고 그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미주알 고주알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다 해주시고 편한 길 만들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길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넌 그냥 편하게 가 라고 하셨을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되게 어린 마음이고 연약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요즘에 이런 말이 있대요. 컬링 부모님. 아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그 앞에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는 거예요. 우리 컬링팀이 영미! 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팀이. 그것처럼 엄마! 아빠! 이러면 문제들을 막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목적지까지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컬링 부모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녀들이 커면 부모님이 없게 됐을 때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 긴장을 버티고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유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 앞에 이게 너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뿅 사라져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뭔가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니까 원체 요즘에 또 비난도 많고 하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편을 지은 이 찬양의 기도를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던 이 시인도 아마 그런 믿음의 부침들을 한번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냐면 바로 조상들의 고백에서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또 수천 년 전에 어떠한 사건으로 그냥 박제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현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 자비와 사랑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 속에는 나의 현재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들이 살던 때, 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던 때의 현실, 그 사람들의 현실도 정말 녹록치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라, 컬링 부모님처럼 목적지를 다 이렇게 그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치면 계약서 쓰려면 더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장애물들이 이거 할 때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고 이거를 언제까지 기한을 이렇게 할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기한을 정해주신 적도 없고 분명한 목적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단지 내 말을 듣고 너가 움직여라.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불안과 현실에 갈등들이 있었을까. 어쩌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셔서 안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저의 마음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절대로 이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기록된 이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계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그걸 발견한 거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모습 보면 인간이 죽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우리 육체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성경에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한테 발휘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을 지은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없나 봐 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외적인 일들에만 신경을 써서 그래요. 사실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게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어떤 기대하고 어떤 단 하나의 세상의 어떤 그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을 가지기를 소망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인터넷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다른 기독교인들하고 좀 설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의견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바로 성매매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신앙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없애려고 했는데 인류 역사상 없어지질 않았으니까. 그렇다 해서 이거를 국가에서 관리한다 해서 문제가 없어지냐 하면 또 그게 아니니까.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납치를 당하고 임금을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흘러오고, 그리고 여성의 인권에 대한 것들은 더 낮아지고, 그러한 현실의 문제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해결해 나가야 되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로 남자분들이죠. 여자분들은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게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이런 정보도 있고 저런 정보도 있나? 하는데 점점 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현실에서 남자들이 그걸 계속 몇천 년간 인류 역사상 계속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 거기에 굴복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굴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원래 그래 왔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존재들을, 나와 다른 존재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 존중하지 못하는 것,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있죠.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 가운데 있고요. 이 하나님의 판단도 영원하십니다. 시대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호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공의를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살든지 나는 그 기준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 기준들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노예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요. 자신들의 삶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송명희 시인의 그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지체장애로 몸이 마비가 되시고 우리가 말하듯이 자유롭게 편하게 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사랑이신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분이 우리처럼 말을 유창하게 하고 이렇게 몸을 막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자유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이거는 바꿀 수 없어 라고 해도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그거는 옳은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고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그 질서를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될 이유고, 우리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요청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억압합니다. 해하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한번 선포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늘 피하셨어야 됐었거든요. 선지자들이요.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말을 듣지 않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해하여 버렸죠.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해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세상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그 중심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향력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